사도행전 이제 끝이 납니다. 책거리를 해야 되는데, 그죠? 한 권 책이 우리가 강의를 지금까지 한 2년 반 정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해 왔고 강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게 되어지고요. 제가 다시 누차 말씀을 드리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은요, 교회란 어떤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기쁨 넘치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해 온 거예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고요. 그만큼의 어떤 학식이나 그리고 또 그만큼의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갖추어진 어떤 신분적인 위치 또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귀한 인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자리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복음 앞에서 무릎 꿇어 낮아진 겁니다. 처음에는 박해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회방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적어도 예수라는 이단 사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조금의 잘못, 율법의 어긋남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을까 두려워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경건한 우리의 핵심 요원이었고 정치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공의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적어도 국회의원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러한 인물이다 보니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고집스럽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였습니다. 창조주였습니다. 전능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신앙의 발로가 핍박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는 이단 사설이었기 때문에, 이단자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핍박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언덕 도상을 걸어가는 중에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눈은 보이지 않고 그런데 빛이 비추어서 그를 인도하여 아나니아라는 자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준비된 그러한 사역자에게 이끌림을 당하기까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네 예수는 참으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바울의 그 음성을 우리들이 듣게 되어지죠. 그 이후로 삶은요,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이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일만의 신자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이 생활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우리가 학교에 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장에 가 있든지 내가 서 있는 누군가를 가르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우리들의 삶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일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로마가 그렇게도 기도하고 고대하던 바울이 그렇게도 고대하고 기도하던 로마로 입성하게 되어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어찌나 환영을 했는지 모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 관행에 따라서 그 땅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섭니다. 회당에 나아가서 어느 이방 땅에 가든지 회당에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증거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랬던 것처럼 이 로마 땅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비록 죄수의 몸일지언정 그가 가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먼저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23절을 한번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지요. 공간은 한정이 되어져 있고 바울의 그 강론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무리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한 거예요. 이만큼의 사람들은 며칠날 오시어, 이만큼의 사람은 목요일날 오시어, 이만큼의 사람은 금요일날 오시어, 이런 식의 사람들의 날짜를 정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분명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죄인입니다. 죄수의 수위를 잇고 있는 신물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서 보승줄에 묶여서 군인들에 의해 끌려온 묶임당한 자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유숙하는 자 집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표현 중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시대상을 보게 되어지면 흉악범이 아닌 이상 살인자이거나 내란을 꾸렸다거나 누군가와 협잡하여서 무슨 큰 죄를 지었다거나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한마디로 중진인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인 두세 명이 그 로마 당국이 정하여 준 어떠한 민박, 그러니까 어떠한 개인 집에서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그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는 있습니다. 두세 명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한 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보호 감호를 받고 있었다. 이 정도예요. 아직 재판을 완전히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자유롭습니다. 그것에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합니다. 로마에 와서도 바울의 일상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로마에 가면 무엇인가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 일행들은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어디 에베소에서 가서 했던 일처럼 또 고린도에 가서 행하던 일처럼 변함이 없이 회당을 향하여서 먼저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는 구세주요, 그리스도는 피와 살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공포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늘 해오던 일이에요.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이 일을 바울이 로마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다른 방법을 취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다른 점이 있다고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선지자의 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구약의 성경을 들어서 구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그건 바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율법서에도 또 선지자의 글들 속에도 메시아의 대망,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과 억압의 세월을 깨치고 자유하게 할 그 메시아, 그 메시아의 오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해방하고 그들의 억압과 사슬을 풀어줄 그 메시아에 묶여 살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었거든요. 온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그 이스라엘 백성만을 해방시켜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협소한 메시아가 아니세요. 곧 이 협소한 메시아만은 그 유대인들, 로마에 살건 자기 프랑스 파리에 살건 지금까지도 그렇게 극한적이에요. 이 메시아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정점 가운데 서 계셨다. 이걸 증거한 겁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인정 않습니다.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설명하고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중심이,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밝힐 것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까지 인용해 가면서 수십 년 전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건만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24절 25절을 보니까 그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렇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을 증거했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두 부류로 쫙 나뉜 거예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아니야, 아직도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어, 기다려야 돼 하는 부류로 딱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입니다, 우리 선교하러 나가시면 우리 장은경 집사님이 가서 증거해 보세요.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어느 곳에든 어느 시대든 어느 장소에서도 그 일은 당연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니 아멘으로 내 마음속에 화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적인 아주 특성이에요. 복음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 봅시다. 로마서 9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좀 길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9절부터 16절. 자, 찾으셨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 죄송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오직 부르시는 말미암아 서게 하리라 하시니라. 계속합니다. 16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우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가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편협하시고 아주 그냥 편파적이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십니까? 그렇게 인식될 수도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당파성을 띠고 있다.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조금 민중신학적이고 해방신학적인 그런 정치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어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깃들어 있을까? 바울의 말인데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나에게 임한 것을 믿기에 나는 오늘 또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비하고 성령님이 오늘 또 나를 치유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누군가의 설득력이나 언변의 탁월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사예요. 듣는 자의 학식이
지식이나 명석한 머리로 인한 판단에 의해서 내가 믿겠노라 다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우리가 읽은 바대로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부르신 이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야 한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그를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의 바늘에 올려놓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지금도 설왕설래하고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논의가 풍성합니다. 그러나 깔레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시기도 전부터 나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불의하다. 아니 어떻게 예서는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그 사기꾼 같은 일을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선악과의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로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합시다. 우리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 자신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혈통적으로나 육정적으로나 우리들의 삶의 모든 근거는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콕 집어 아무개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오늘 불러주신 거예요. 놀라운 사랑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도 아무개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택함 입어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다 버려진 존재였어요. 여러분, 내 사업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먹고 사는 문제는 차후예요.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어서 내가 일방적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에 지혜를 부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심겨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고집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 학식과 내 지식과 내 지혜로 된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 일하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홀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요 은혜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교회에 나오게 되는 과정과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각양각색이지요.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정말 마누라가 너무너무 못살게 굴어서 그래 내가 교회 한번 갈게 하신 분도 계실 터이고, 또 어떤 분은 친구가 달콤하게 제안합니다. 교회에 한 번만 와봐. 그러면 내가 뭘 해줄게. 이런 사람도 있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 어렸을 때 우리 이경수 권사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믿지만 이쁜 자매가 있다고 그래서 가지요. 안 그래 그럼 바꿔서 멋지게 생긴 형제가 있다고 그래서 같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할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 1학년에 한 반에 75명이 한 반이에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그 반에 15명인가 17명인가 있어서 75명 중에 많지요. 그런데 나중에 그 1년이 지나고 나서 딱 끝나고 나니까 학생 그 75명 중에 40명이 성곽교회 교인이. 근데 어떻게 전도를 한 줄 아십니까? 야, 우리 교회 가면 이쁜 애들 겁나게 많아. 그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한 반,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이 100명이 넘었으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반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돈 받으러 갔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절대로 예수를 믿게 만드실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던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고백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수행하고 돌을 닦아, 내가 이러한 정도가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붕붕 날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정신세계에서 정말 뜬대요. 인간의 한계를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경지에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기껏해야 앉아있다가 조금 뜨는 것 같고 어찌 내가 정말 돌을 깨우쳤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 여러분,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뉜 것을 보고 바울은 이사야서를 이용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조건은 어떠한 잘생김, 또 지혜로움, 또 학식, 명예, 권세가 있고 조건이 풍성해서가 낮아서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리고는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바울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는 복음의 주도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바울이라는 사도를 세우신 이유로 그때까지도 왜 바울이 회당에 먼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던가를 여러분들이 오늘은 알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들에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이제 밝힙니다. 복음의 주도권이 이방인에게 흘러 들어갔다. 여러분, 30절 31절을 다시 봅시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제 2년이 지났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아마도 우리가 추측컨대 이 과정은 재판을 위한 소요 기간이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에서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했지만 이 시간 동안 바울의 거주지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이제는 셋집이라는 말이 나와요. 전에는 유숙하던 집이었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유숙하던 집은 로마 당국이 마련해준 어찌 보면 자유롭기는 하지만 제한된 그런 공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자, 로마 군인의 보호 아래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비용을 들지 않았던 유숙하던 집, 그 셋집은 무슨 얘기입니까? 월세를 줬든 전세금을 줬든 뭔가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굳이 자유롭게 유숙하던 집에서도 만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왜 바울이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새 집을 얻었을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공짜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일부러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묘하게도 그 구분점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갔다는 선포와 함께 시행된 시기입니다. 새 집을 얻은 시기와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갔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의도된 누가의 문장 배치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인구가 약 2만 명이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2만 명은 자유인, 귀족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는 불확실하지만 요세푸스가 쓴 역사서를 보니까 당시에 노예가 100만 명이 있었답니다. 그 로마 안에 자유인들 2만 명이 100만 명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예는 재산의 한 일부였고 유의의 기구였을 뿐이에요. 놀이기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를 인간 취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을 지어놓고 노예들을 풀어서 기들끼리 싸움하고 죽이게끔 만들어요. 사자들을 풀어놓고 노예들을 풀어놓고는 막 죽이게끔 먹이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오직 낙은 그냥 먹고 마시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막 그런 곳에만 집중했어요. 이 원형 경기장이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고 했으니까 노예들을 향해서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부도덕적으로 활동했던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어지지요. 이 어둠이 짙게 깔린 로마 중심부에 새로운 생명이 발화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이 말은 이 로마 한복판에 어둠이 가득 차고 더럽고 추악스럽고 부도덕한 곳에 생명의 싹, 정의의 싹 심겨졌다는 것을 이 누가가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이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러한 곳을 마다하고 굳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새 집을 얻었다는 것은 새로운 전환기에 복음의 숭고함을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누가의 이 기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었던 그 모든 이들이 권력과 결탁해서 그 교회의 이득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에 아주 존경스러운 그 목사님이 개척하여서 수많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세웠던 그 교회가 구청과 짜고 도로를 갈라서 자기의 교회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교계도 물론 또 세상도 그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 교회 덕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 그 교회 앞에 지나갈 때마다 저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로마 땅에 심겨졌더니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룩과 같이 계속해서 퍼져 나가더니 300여 년이 지난 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환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 교회가 로마 공동체가 이 바울이 복음을 심으러 AD 64~5년경에 이 땅에 그 발을 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313년이 되어져서 거의 300년이죠. 313년이 되어져서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부터 우리 로마 제국의 국교는 바로 그리스도교요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과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니까 교회의 부패가 시작이 되어진 건 이 로마의 국교 선포부터라고 그럽니다. 좋은 일 같지요. 그래서 오늘 이 땅,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진 건 사실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권력과 유착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상을 빛으로 이끌어 가야 될 교회가 자꾸 권력과 붙어 살면 그들에게 올바른 쓴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간다라고 선포한 이후로 자기 새집에 오는 사람들을 절대 마다하지 않고 영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30절 한번 봅시다. 28장 30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보세요. 바울이 온 이들을 자기 집에 모으면서 자기 용사를 다 영접하고 제 말, 아니 그만 읽었대. 제 말이 맞죠? 여기서 영접했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기뻐하고 환영했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다 인정했다, 다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이 표현은 무슨 얘기입니까? 거지 깽깽이가 됐건 문둥병자가 되어졌건 정말로 힘들어서 이리저리 치이는 사람이 됐건 하층민 노예 그룹이 오건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3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너 어차피 죽을 거 바울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조금도 숨김없이.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끝나. 사도행전이 결론이 없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전래동화를 봐도 그렇고 아니 어떤 소설을 봐도 그렇고 정말 영화 같은 걸 봐도 그러잖아요. 결론이 다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더라. 아니면 뭐 속편을 위해서 조금 남겨놓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찌됐건 속편도 끝에 가서는 결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은 결론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쓰다만 것처럼 끝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미완성 슈베르트가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걸 썼지요. 그죠? 근데 원래 교향악은요 4악장까지 끝내야 완벽하게 교향악이라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은 왜 미완성 교향곡이라냐면 2악장까지밖에 없답니다. 근데 이 슈베르트가 20살 때 이 곡을 만들었는데요 1악장은 굉장히 막 격변하는 막 음악이 그렇다고 해요. 안 들어가서 들어보면 좀 알겠지만 막 그런데요. 근데 2악장에 오면 막 천국같이 잔잔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감미롭고 온화한 그러한 음악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브람스가 이 슈베르트의 곡을 이 미완성 교향곡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은 쓰다만 것 같은 곡이라서 미완성 교향곡이 아니고 미완성처럼 보이지만 이 악장만으로도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다 묘사했기 때문에 이 악장으로 끝이 난 것이라고 브라함스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슈베르트는 이 모든 악을 길게 늘려빼서 4악장까지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4악장이 다 갖추어져야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고 이것을 교향 악곡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슈베르트는 작곡하는 입장에서 이 악장만 해도 충분히 자기의 표현력,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더 이상 두 개의 악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슈베르트에게는 완성 교향곡이에요. 사도행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끝맺는 것이 무엇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로마에 입성을 할 때 누가는 바울을 개선장군처럼 입성했다고 표현을 했어요. 또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에 가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일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고 장렬히 순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도 몰라요. 가이사 앞에 나아가고 계속해서 재판을 걸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라고 그렇잖아요. 당당하게 선포하는 모습도 기대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 왜 누가가 끝을 맺느냐,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어요. 그것은 누가 이 기록자는 중요한 관점, 시선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들 자신들이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누가는 바울을 절대로 영웅시하거나 미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헨리 나우엘이 연습을 경험한 연습을 경험하는 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저도 읽어봤는데 거기에 세 가지의 그 연습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인간 작아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나우엘은 잘 숨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미해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오늘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하면서 그가 관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가 관심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바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무엇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장집사님 가고 장집사님이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장집사님을 써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효인이가 가서 효인이가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효인이의 손길을 통해서 어줍지만 정말로 내가 효인이 성품으로 봐서 과연 가갖고 야 복음이 예수 이렇게 하다가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효인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전파에는 장영 집사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박수를 받거나 존경을 너무 받는 것도 좋은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멘 한마디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지. 아멘 해야지.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찬양 가사처럼 주님 앞에 서서 싫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집에서 시작한 이 순결한 역사가 제국을 흔들고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숨겨집시다. 희미해집시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